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백성의 정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옳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임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사상도 달라야 되고 지식도 달라야 되고 소원도 달라야 되고 인격도 달라져야 하고 삶도 달라져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이 살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은 짤막한 세상으로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해도요, 지나고 보면 200년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 이후에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의 기한을 가지고 1000년, 2000년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밤의 한 경점에도 미치지 못할 짤막한 찰나 같은 순간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이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망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라, 황금 만능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로 채워진 사람, 황금 만능주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더 나은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생각으로, 그 소망으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불신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승리하고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사실은 최상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허락하신 복이 최상의 복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가장 잘못된 교회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가장 최상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무엇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는 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왕권을 주님께서 차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습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 최상의 복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별로 좋지 않은 교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믿음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이 없습니까? 자, 아무리 못 사는 뭐라고 할까요? 원주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나 저런 아마존이나 저런 밀림에 살아가는 그런 원시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세계에서도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그들이 원할까요? 자기들이 보는 세계 속에서는 잘 사는 사람.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그들이 그 세계 속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무슨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또 뭐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과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입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벌면 좋겠다. 이 소망을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사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전부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30세 이후부터는 왕이 되어서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공자입니다. 세상 성공한다고 신앙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 성공을 소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지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나 대기업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쉽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자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거나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한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신앙과 결부를 시켰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래 내가 이것의 유익을 얻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신앙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뭘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열심? 세상 돈 버는 열심이 없다는 겁니까?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열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섭니다. 무슨 열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열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믿음의 열심을 내라는 것이지 세상 삶의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제4계명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세상 일도요, 힘써서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사업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생활에 힘을 쓰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더욱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은 교만하고 어깨는 올라가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면서 그만 나름대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점점 더 좋은 집을 사지, 점점 더 좋은 차를 사지, 돈 점점 더 많이 벌지, 이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축복이 넘친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찌그러진 집에 방 한 칸짜리 살다가 쓰리룸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살다가 한 60평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살다가 한 10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살다가 그냥 뭐 안에 뭐 모든 게 다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뭐 수영장도 다 있는 그런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그럼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들 진짜 성공하네, 대단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해요. 돈을 벌어요. 풍족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달아서 회개해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보좌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이해를 우리가 하기 좋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올림픽에 가면 검은 동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메달을 누가 따셨는가? 예수님이 따셨어요. 금메달 따는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올라가 계시는데, 그 자리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은메달 자리에는 누가 갈까요? 성경적으로 보좌가 나옵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금메달에 함께 앉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보좌가 있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게 하겠다. 12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금메달, 올림픽 메달로 말하면 어디 설 사람들인가 하면 은메달 시상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동메달 시상대에는 누가 설까요? 24보좌의 장로들. 장로들이 24보좌에 앉는다라고 말. 그들은 동메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대우가 다릅니다. 동메달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은메달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금메달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섭니까? 금메달 자리에. 또 적당한 그런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인민대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석 자리가 있고, 최고 높은 주석 자리가 있고, 자리 배열이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순서로 이렇게 앉힌다면, 하여튼 주석 자리에는, 최고 높은 자리에는, 주석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비율을, 세상에서 지위를, 그렇게 지위를 따지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런 자리 배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최고 권위자의 그 왕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는 함께 앉고요. 그리고 12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 앉고요. 그리고 24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서열로 둘러 앉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보좌에 앉지 못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시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공통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 성공을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손해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믿음을 양보하게 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공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앉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 이기면 최고의 영광인데 이기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었는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제일 찌끄러기가 된 사람이 누군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고요.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입니다. 무엇의 차이에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못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필요 적절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면 세상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의 욕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질 욕심이거든요. 돈 욕심, 황금 욕심, 물질 욕심인데 물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아무리 큰 성공이, 아무리 큰 유익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따라오면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땐 좋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질 성공이거든요. 이거 우리 싫어합니까? 저도 물질 성공 좋아해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요. 교육자 회도 목회자들 모이는데 딱 가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차 타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네시스도 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 에쿠스도 타고 오고, 그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안 부러운 게 아니라. 기사가 딱 모시고 오거든요. 저희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봉고 목사가 직접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봉고도 새 차를 끌고 옵니다. 우리는 헌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럼 그것도 부럽습니다. 새 차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나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누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물질 욕심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어른으로 세웠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다 양보합니다. 아무리 많은 황금이라고 해도 다 양보합니다. 그거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네가 선택해, 나는 그냥 갈게. 조카놈아, 내가 말을 했다고 쓰니 조카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반씩 나누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냥 황무지를 향해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요, 그 많은 재물들을, 금은 부하들을 아낌없이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네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탰다라고 말할까 해서 내가 이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요 물질이 내 성공의 전체가 아니라 내가 성공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는 자료, 그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치고 안 놓치려고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도 주머니 넣었다가 없어지면 그냥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이 만 원을 지금 내가 넣었는데 어디 넣었나? 그게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돼 보십시오. 그런 물질의 욕심이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습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전에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한 성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공한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최고의 성공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